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사로도 죽이고자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보고 싶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에 놀랍고 놀란 사람들이 궁금함을 못 이기고 나사로를 보기를 원해 몰려들은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도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니 절기를 지키고자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곳 베다니로 몰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절기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군중은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로 떼를 지어 갑니다. 많은 유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큰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처지에 있어 속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장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나요? 혹은 나사로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처럼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 하지는 않나요? 둘째 단락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은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모세가 초막절에 사용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룩의 상징이며 승리와 번영을 나타냅니다. 무리는 호산나 구원하소서를 외칩니다.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한 나라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들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외치지만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잡히자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를 소리치는 자들로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여러 번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조차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통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군중들도 이렇게 한화하며 맞이하니까 이왕이면 멋진 말에 오르셔서 왕처럼 입성하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신 뒤에야 구약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된 것임을 깨닫고 회상하였다 합니다. 스가랴가 시온에 따라 하고 부른 것은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는 바트치온이라 부르는데 시온의 딸이라는 말보다는 처녀 시온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세상 나라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왕이 임하시니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니 이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종말론적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환영하는 백성들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나요?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있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던 모의가 실패함.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거리에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누인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때의 일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는데 썩지도 않고 살아서 나온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니 매우 자세하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직접 예수를 보고자 왔기에 인산인해가 된 그 안으로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고자 모의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제 다 틀렸다고 맥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악에 사로잡힌 그들이 결코 포기하고 돌아서지는 않죠.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서 원치 않는 소망을 내 뜻대로 이루고자 애를 쓴 일이 있나요? 그 계획이 무산될 경우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겪는 일시적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주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소망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호산나를 부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